드시고요. 자, 우리 오늘 킹덤 컬처 계속해서 예수님은 초자연적 사역을 강화시키신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고 있는데, 자, 예. 우리가 뭐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 우리가 추구하자고 격려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초자연적 사역을 초자연적 현상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초자연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 초자연적 것들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고요. 예, 그런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채워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 가운데 그런 초자연적인 사역, 슈퍼내추럴 미니스트리를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뭐 이것이 뭐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어떤 그 은사가 있는 자들, 그냥 유명한 자들, 뭐 권세 있는 자들이 행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챕터 중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 믿음의 여정을 좀 살펴볼 때 여러분들께서 나눠주셨지만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으셨죠? 저 숙제 늦었다. 네, 숙제 늦었죠. 생각을 했어. 네. 초자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저기 한 가지 시도하셨나요? 경험해 보셨나요? 뭐 초자연적인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거나 아니면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셨거나 선포하셨거나 아니면 그것들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께서 시도하신 것들. 네. 사모님 있으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하려고 이제 마음은 기억이 네. 나는데 해야 되겠다. 네. 지금 해야 되겠는데 못했다? 그거예요? 그래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네. 생각을 하는데 수업하면은 네. 그럴 줄 재미없어. 네. 그 수업 들어가실 때 기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역사했을 수 기도하죠. 있도록? 네. 네. 수업 준비하면서 네. 하는데 네. 수업 시작하면 이제 정신없이 수업하니까 정신없이. 네. 그래, 우리 HC에서는, 우리 엊그저께 HC를 했는데, 우리 가영이가 저번에 맞아. 방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너무 이제 신기해하는 거예요. 얘는 좀 경험한 게 또 처음인가 보다. 네. 자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한테 아무도 이렇게 이제까지 설명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받고 싶다는 방언이라는 거는 알았는데, 방언이라는 것이 이런 건지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네가 이걸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또 그것도 그렇고. 다른 문제고.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새로운 세상이 느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게 마음이 너무 자유로워지고 뭔가를 이제 정도이가 이렇게 올렸잖아요. 귀로만 들었는데 뭐 눈으로 보게 됐다. 이게 되는 것처럼 실제적인 하나님의 경험을 하니까 얘가 이제 뭔가 새로운 경험이 되니까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뭐 실제적으로 이 마음도 회복이 되고 이런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그렇죠. 왜냐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들을 경험하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가 뭐 되게 생각이 많았더라고. 뭐 기도 사역은 뭐 많이 계속 나가면 뭐라더라? 너무 판에 박히는 자기 뭐 종교 생활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감동이 있으면 나가려고 그러는데 감동이 있어서 나가는데 내가 방언을 받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방언 받고 싶나? 내가 봐도 되나? 내가 사모함이 그렇게 뭐 없지는 않은데 이걸 봐도 되나? 뭐 이런 생각 뭔가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야 하니까 얘가 이제 그런 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뭔가 새로운 경험이 되니까 이제 얘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죠? HC 와서 빨리 나누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쨌든 기도를 해줄 때, 하나님께서 방언을, 새로운 언어를 주실 그 원하신다는 감동이 들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방언을 받고 나서 사람들도 나눈 거예요. 내가 방언을 맡았을 때는 어땠는지 막 서로 나누니까, 정동이도 이제 가영이 그러니까 자기가 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다는 기대감이 생겼다. 저도 그랬어요. 사실. 네, 지금 번호 들어있어요. 생기죠. 그런 사모함이 생기잖아요. 전염이 있어요. 예? 전염성이 있다. 전염성이 있죠. 말씀 잘하셨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초자연적 것들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것들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챕터를 시작하기 할 때 얘기 나눴지만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초자연적들이 어떤 걸 있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 나름대로 뭐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실 수 있었고 새로운 차원으로 가실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간증들을 하셨는데 그것처럼 그런 초자연적인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새로운 단계로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것처럼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그래요. 더욱이 그런 초자연적인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망하다는 거예요. 그죠? 초자연적인 거. 네. 그런 류의 초자연적인 거보다 네. 제가 수업하는 애들이 네. 좀 특별한 애들이거든요. 네네. 수업하다가 네. 남자애가 하경이보다는 좀 작고 하민이보다는 큰 남자애가 네네. 체격이 있는데 둘이 싸우다 화가 나서 의자를 집어 던졌어. 그리고 애한테? 책상에 있는 깔판을 화가 나니까 옆에한테 탁 해서 얘가 얼굴을 맞았어. 근데 그게 순식간에 일어난 거야. 힘으로 제압할 수가 없잖아. 이게 안 되라고 말리긴 했지만 그냥 확 발가 막 이렇게 하니까 뭐 거기 있는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순간 사실 조금 이렇게 무섭기도 했었죠. 근데 어쨌든 그냥 계속 소리 지르는 애들도 있고 이제 보통 애들 아니고. 근데 제가 여기서 싫다, 힘들다,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 올해까지만 어떻게든 하고 내년에는 안 하고 싶다. 여기 이런 데래. 이제 그냥 보통 애들 만나. 나 감당 못한다. 그리고 아무튼 막 그런 말이 있었는데 네. 뭐 하나님 여기 보내주신 이유도 있겠지 네.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했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 이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별로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그 애들이 화나고 막 그럴 때는 진짜 싫죠. 그리고 이렇게 말이 소통이 안 되니까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막 하려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이 그냥 이뻐 보이는 거야. 그 수업 하는 것도 내가 짐 빠지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그냥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은 소중하고 이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니까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죠. 주신 마음이다. 그렇죠. 도저히 내가 더 이상 이 수업 늘리고 싶지 않은데 또 그렇죠. 그 우리 안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내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했거든요. 그런 것도 네, 말씀 잘하셨어요. 안 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거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같은 페이를 받고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택시비까지 들어가면서 해야 돼. 페이도 작아. 네. 최저시급. 그러면은 당연히 자연적인 내추럴한 생각에서는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피해야 될 일이죠. 네, 근데 하신다는 거 예뻐 보인다는 거 말씀 잘하셨어요. 말씀하시니까 이번 주에 HC를 안 오는데 혜민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가영이랑 정동이랑 다 이제 왔는데 내일이 이제 정동이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파티를 했어요. 생일 파티 할 겸 했는데 이제 축하를 하고 했는데 축하 메시지를 딱 돌아가면서 전화하는데 혜민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쑥스러운데 그래서 내가 사실은 정동이 오빠를 많이 질투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가든 청년으로서 결혼하고 싶고 뭐 연애도 하고 싶고 그런데 못 하고 있는데 나랑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가 저렇게 만나가지고 콩짝콩짝 하고 갑자기 얘기 해놨구먼. 그러고 결혼까지 해버렸네? 애까지 나와버렸네? 그걸 보니까 애가 너무 질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다. 어느 순간에
정동이 오빠를 보는데 그런 질투의 마음이 아니라 아 나도 정동이 오빠처럼 저런 같은 위치였는데 나도 결혼해서 언젠가 저렇게 애를 낳을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 네. 그래서 정동이 오빠가 미운 질투 대상이 아니라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그쵸? 예. 이거는 암이 치유낸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같은 사건, 같은 상황이 이렇게 봤는데 다르게 보인다? 기적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막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요. 항상 우리 너무 안타까웠어. 아니 결혼하고 막 연애하고 막 이러는데 막 혼자 불편해하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꿍이 있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막 어제도 그래서 가영이네 집에 가서 놀고 휴가 기간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놀다가 정류차 타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가영이 언니를 만나게 돼서 해리가 있게 해서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보다 더 슈퍼내추럴한 일은 없다. 그렇지 않나요? 생각과 마음이 바뀐다는 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그래서 아 이건 진짜 너무 초자연적인 일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상황하고 똑같은 어떤 일들이 다른 식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건 말씀하신 초자연의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사람에서는 그렇게 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안 좋으면 계속 안 좋아. 그 쭉 안 좋아. 뭐야? 아유 진짜 눈에 가시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들이 소망으로 바뀌었다? 정말 초자연의 일이죠. 네.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네. 둘 중에 하나 나가야죠. 뭐 어떻게. 그거 끝까지 볼 수 있겠어요? 배 아파가지고? 네,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래서 잔지 레이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에는 모든 삶은 자그마한 것까지도 초자연적인 일이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초자연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다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생각들을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 우리는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역들을 인파워 강화하신다, 격려하신다 라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적인 교단 교회적인 안에서도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룹들은 카리스마틱한 은사주의적인 그룹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초자연적인 것들을 행하고 실행하고 격려하는 그룹들만이 성장하고 있어요. 안 그런 교단들은 다 후퇴하고 있어요. 쇠퇴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어떤 뭐 숫자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더 격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했는데 끌까요? 둬요? 네.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잖아요. 레클레카 주관이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주관이라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믿음의 발걸음 이제 그런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 인도하시는 그 여정들이 우리의 여정이다. 이제 이런 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존 인버에 대해서 좀 같이 예발을 좀 이따가 드리려고 해요. 존 인버라는 사람도 1975년도에 옛날에는 재즈 연주가였는데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죠. 그래서 1975년도에 갈보리 채플에서 성경 교사로 시작을 했대요. 성경 교사로 청년들을 사역하는. 그런데 거기서 이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면 반드시 치유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그걸 향하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다가 그래가지고 1975년도부터 그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1975년도 기도했는데 그 일로 2, 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시도도 해보고 많이 했었는데. 근데 1977년도부터 이 갈보리 채플에서 어느 날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이 뭐냐면 그 꿀이 떨어지는 그 수도꼭지를 고치다가 수도꼭지인가요? 그 수돗물 누수되는 걸 고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비전이 열려가지고 꿀이 떨어진 꿀벌집인가요? 거기서 꿀이 떨어진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은혜가 이렇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그런 걸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초자는 것들 행하신 것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막 답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너는 그냥 실행해라. 내가 일을 하겠다. 이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1977년도 정도에 갑자기 이제 셰플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마약 중독자이고 히피였던 어떤 한 청년이 개종을 해서 이제 그 예배 인도를 하는 사람인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오늘 얘기해라. 내가 성령으로 너를 충만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것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오늘 메시지를 세워라. 이런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그 이제 요 수요일 메시지 날 내가 좀 전해라. 그럼 전화를 줄게 했더니 막 신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존인버는 no!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동영상도 no!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나는 그냥 한 건데 그냥 하나님께서 마지못하게 하라고 해서 그냥 시켜서 순종해서 한 건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아니라 다를까 그 사람이 정말 그 수요 메시지 전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메시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신다. 그 얘기하는데 갑자기 청년 그룹 안에서 애들이 성령 강권적인 역사하신 가운데 제 귀가 치유됐어요 라고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가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막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빈야드 부흥운동의 시작으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사건이. 그게 1977년도 어머니의 날일 때 시작됐대요. 어머니의 날이 있나 봐요, 미국에서는. 네, 어머니의 날 때 그것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시작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는 핵심이 뭐냐면 그 이후로 존 인버는 이제 플로 신학교에서도 초자적인 치유와 기적을 통한 복음 연동, 파워 이벤젤리즘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까지 가거든요. 능력전도. 네, 능력전도. 네, 피터 와거너 박사님과 함께 그런 걸 가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이후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빌 존슨, 마이클 비클, 하이드 베이커, 존 아논, 채안 이런 사람들이 그 성령의 새로운 물결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존 인버라는 사람이 비전을 받고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적인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들을 실행해야 된다. 라고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가능한 이야기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봤잖아. 본인이 그 껄렁껄렁한 마약 중독자였던 히피가 세워가지고 섰는데 별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성령 역사하시는 거 보면서 그때 존 인버가 이렇게 그때는 자기가 완전히 청중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설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대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누구라도 쓰실 수 있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면 그런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도전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기도했었고 순종했다는 거. 근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전 세계적인 그리고 영국도 포함해서 굉장한 큰 임팩트를 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에 익숙하고 잘하고 자신 있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히 누가복음을 강론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하자고 하면서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날 때부터 뭔가 타고 나가지고 말이죠. 그냥 한번 기도했는데 낳고 그래서 하면은 그냥 은사가 너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는 아이고 너무 좋겠다 잘났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뭔가 도전을 받았고 많은 도전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계속 갔다는 거. 그것들이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어떤
영적 각성을 줬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초자연적인 것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나는 자신이 없고 뭐 우리 얘기잖아요. 제 얘기고. 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킹덤 컬처인데 이것은 나의 뭐 재능이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 초자연적인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자신 있고 익숙하고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책임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설교 시간에도. 자, 뭐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초전에 하나님 나타나심이 없었다면 미쳤어요? 고향을 왜 떠나요? 죽으려고 죽지 않은 게 자살행위죠. 예. 포장이사로 이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예.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어 밸류들로 나눴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표적에 따를 것이고, 그들이 그분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표적에 사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죠? 네, 사인은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하는 메시지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의미들을 우리가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과 같은 일들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듣기적으로 하고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해야 되고 그분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 능력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읽어주세요. 코어 밸류.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구원으로의 초대를 비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네. 엊그저께 목요일인가요? 혜민이랑 민현이가 놀러 왔어요. 저희 집에. 민현이라고 그 어떤 26살짜리 여자 청년인데 우리 아내가 이제 필라테스 하다가 만난 청년이에요. 벌써 한 1년? 알고 지금 1년이 좀 넘었는데 저희 집에 예, 우리 집에 왔었던 그 청년인데 여기 고양동 살아요. 고양동 사는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혜민이가 이제 쉬어가지고 혜민이가 민현이랑 같이 놀러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같이 저희 집에 왔어요. 민현이랑 친해? 꽤 친해요. 잘 지내요. 나이가 혜민이가 이제 29이고 걔는 26이니까 3, 4살 차이 정도 나거든요. 근데 애가 되게 순수하고 착하고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인가? 한번 어학연수처럼 미국을 가서 한 달 정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미국 현지에 가서 이제 홈스테이 하면서 그 선생님한테 함께 교육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그 홈스테이 하는 집과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나 봐요. 미션 스쿨이어가지고 어떤 전도지 같은 걸 나눠줬는지 받는지 안 됐는데 그 팜플렛에 지옥의 이제 사진들이 있었나 봐요. 지옥에 사람들이 막 불길 가운데서 막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었나 봐요. 교회 아닌 건 아니지? 교회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전도지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이렇게 할 수 있으니.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얘가 한국을 돌아왔나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올려가지고 지옥 불구덩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열린 환상으로.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 우린 교회 다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되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교회를 좀 다녔대나? 하여튼 뭐 그랬나 봐요. 그러다 안 다니게 된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얘가 이제 우리 아내가 만나면 간증도 하고 막 교회 다니는 얘기 하니까 그래도 계속 오는 거는 뭔가 얘가 왜 그렇게 올까? 뭔가 얘도 영적으로 뭔가 갈급함이 있고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경험이 있으니까 얘도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고 갈급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건이 돼서 얘가 그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 이후로 교회를 못 다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 이렇게 뭐 어쨌든 이 사람에게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이게 일반적이 없었다면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겠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 했겠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초자연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뭔가 다른 세계가 있구나. 내가 뭔가 다른 존재가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는 세상은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설교 때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복음 전했을 때 100만 명, 150만 명, 200만 명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와 이적과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것이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수와 부흥이 일어났던 거지. 설교 아무리 잘한다고 안 와요. 설교 할아버지가 와도 안 와. 네? 네? 완벽하게 해도 안 온다고요. 네. 성숙한 분들이야 설교 메시지 듣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말 잘하네? 끝이에요. 복음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와 아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는다. 대신 로마서 같은 거는 성도들에게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죠. 왜냐하면 이 믿는 자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한 것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지식과 모든 이성과 어떤 것들은 공고히 하기 위해서 설명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능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정말 필수적인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고 했죠? 자, 죽으라고 보내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양이 아니라 그냥 보통 양이 아니에요. 초자하는 것을 행하는 양이에요. 양을 이리 하는데 보내는 거는 죽으라는 얘기고요. 양인데 초자하는 것들을 행하는 양이에요. 그쵸? 걱정은 되죠. 쟤네도 초자하는 것. 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초자연으로 살지 않으면 먹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제가 옛날에 뉴완이라는 잡지를 옛날에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일본에서 되게 뜨거운 교회가 있어. 뜨거운 교회. 일본에 교회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뜨겁고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일본 그렇게 교회가 뜨겁게 하냐? 우리는 전투적으로 생활을 한대. 전투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전투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들이 워낙 척박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초자연적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겠죠? 크리스천의 문화적인 요소가 아닌 나라에서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초자연적인 기술이 많이 앞으로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믿지 않는 세상에서는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네네. 기도하시고 도전하세요. 다음 주에도 도전하세요. 아시겠죠? 네, 다음 주에도 계속 도전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순종의 차원입니다, 이것은. 자, 세 번째 읽어주세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나 상황도 완전한 회복을 가져오는 그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네. 뭐 아까도 혜민 얘기를 했지만요, 뭐 진짜 안 되는구나, 그냥 똑같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 얘는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우리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뭐 사람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이런 건 안 되는구나,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보다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때가 있죠. 그것을 못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현실들을 마주하잖아요. 불가능했었던 거, 실패했었던 거, 안 되는 현실들을 우리 마주한다는 거예요. 가족관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철야 때도 고은이한테 이제 가면서 인사해서 동생이랑 남동생이랑 아빠는 어떻게 지내셔? 그랬더니 뭐 남동생은 뭐 하남 스타필드로 갔는데 연락도 잘 안 된다, 안 한다. 아버지도 뭐 그렇다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래도 기도하면 역사하실 거야. 구경어머니 봐봐.
믿을 수 없으셨는데 믿었게 됐잖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안 돼. 몇 년 동안 해도 안 됐으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 네, 매일 보니까. 매일 현실을 보니까 더 어렵죠. 네. 그런데 뭐야? 그런데 간증이 있고 하나님 어떤 이야기가 있으면 진짜 그랬지? 그때 진짜 그 불가능한 이유였는데 됐었지? 사모님 진짜 아프셨을 때 치유됐지? 네. 이걸 뭐예요? 보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죠. 그게 가능하구나. 불치병도 나을 수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죠? 회복될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의 상황도 완전 회복 가정 그 능력 넘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혜민한테 대놓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믿고 가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모태신앙인들은 기도라도 해준 부모도 있고, 정동에는 할머니도 있었는데, 너는 도대체 진짜 미스테리야. 논문을 쓰고 싶어, 나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자기가 비전 트립 갔다 온 사람 중에 남은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진짜 나도 이해가 안 돼. 나가도 진작에 제일 먼저 나갔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야, 다를까. 자기가 우스갯소리로 진짜 비전 트립 갔다 와서 공항을 내려가지고 디지털 리시티에서 헤어지는데,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대. 마지막이라는 게 교회랑 끝이다? 끝이고, 이제 우리랑 끝이다. 아니, 비전 트립 갔다 와서. 그때 좀 많이 힘들었나? 힘들었죠. 항상 얼굴이 굳어있고, 왜 온 거야? 이렇게 할 만큼. 비둘이 가봐서 아시잖아요. 아니, 난 가봤는데 모르겠는데? 더 충격적이야. 그래서 갔는데 그런 생각 했나봐. 나는 여기 왜 온 거지 도대체? 여기 뭐 아직 왔는데. 왜냐면 예배 드리고 항상 집회하고 이러니까 그냥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생각도, 온갖 잡생각이 다 들었겠지. 그러면서 알 수 없는 그 거절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영적 그런 싸움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이가. 그런데 왜 다시 교회 온 거야? 어떻게 다시 온 거야? 자기도 모르겠대. 그건 너무 신기하죠? 나도 모르게 지하철에 있어.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야, 계속 그냥. 얼굴 굳어지면서도. 그거 참 은혜다, 그게. 진짜 은혜다. 은혜다, 나도 그럴 때가 있다.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붙잡아줘도 나도 여기까지 왔지. 너도 그렇게 은혜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빠이빠이. 헤어져야 되는데, 그래. 가는 게 좋겠다. 서로가 그게 좋겠다. 생각이 들 만큼. 근데도 계속 그렇게. 제가 무슨 우리 교회에도 뭔가를 할 일이 있나 봐.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너 진짜 많이 사랑하시고 은총이 있다. 본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혜민이만 얘기겠어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저도 나는 실패한 사역자고 나는 열매 갖고 되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두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렇게 지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시 도전을 주시고, 더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홈스쿨에서 여기까지 왔지? 생각해 보시면 대단한 일이다. 주장인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 홈스쿨이야? 어머 세상에. 3명이야? 이런다니까? 그게 가능해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 네. 일단 3명 나는 것도 세상인데, 홈스쿨 한다 그러면 진짜 세상에 내 생에 나와요. 네, 안 그렇겠어요, 요즘 같은데? 네. 어린이집은 얼마나 편한데. 진짜 너무 유혹이 많아가지고. 진짜 하루에 12번씩, 그러면 좋겠다. 생각 많이 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요, 이거 자체도 벌써 진짜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그죠? 옛날에는 다 했는데 사실 옛날에는 다 했는데 뭐 지금 초자연적 일이 돼버렸어요. 그죠? 맞아, 쉬웠지. 옛날 학교 보냈지 나.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과 환경들도 불가능한 것은 없다. 그쵸? 한정보 있으세요? 초자연님 지금까지 오시면서 예. 이거 불가능한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거. 여기 있는 게 지금 많이. 아우 덥다. 네, 어서 오세요. 여기 있는 거 예. 공개적으로 그렇게 사진을 다 내고 다시 오는 거. 그러니까. 전 맞아. 진짜 죽어야지만 맞아. 진짜. 그것도 그러고 뭐 많죠. 네, 네. 신앙생활 하면서 네. 이제 그런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있지만 네. 그것도 있었어요. 네. 저는 진짜 낯가림 수줍고 이게 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별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어둠에 속박되어 있다가 하나님 이기적으로 만나면서 그 자유함을 맛보면서 제가 이제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예배. 근데 그러면서 춤을 추라 한 바퀴 돌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 오. 그 당시에는 그냥 손 들고 뛰는 것까지는 네. 하는데 도는 거는 완전히 저한테는 이제 완전 다른 세계로 가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바로 순정 못했어요. 그랬는데 예배 드리다가 왜냐면 나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 만났잖아. 나를 진짜 구원하고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저는 그 초장직에는 그 말씀의 능력을 나는 맛봤거든 진짜. 죽음 같은 그 어둠이 나를 막 이렇게 진짜로 물리적으로도 짓눌러요. 그렇죠. 그랬는데 얘네들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서 싸웠을 때 진짜 떠나가. 갑자기 이렇게 안개처럼 싹 흩어져. 그 자유함과 그걸 맛봤을 때 내가 진짜 그 강한 힘에 내가 그 보호받고 있고 예수 하나님 살아계신 그걸 맛보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치 내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할 수 있잖아. 이게 어떤 표현이니까. 근데 한 몇 개월 걸렸어요. 바로 못하고. 몇 개월이요? 오래 걸렸어요. 아주 오래 걸렸어. 그냥 하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걸렸네요. 어렸을 때 놀 때도 네. 춤 못 추고 이제 저는 몸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한 바퀴를 돌았어. 근데 공기가 달라지는 거야. 내가 스스로가. 그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유해지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 묶였던 끈이 그렇죠. 자유해지는 거예요. 방언받을 때도 그 자유함을 느꼈는데. 맞아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게 그 액션이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이 내가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된 거야. 그러면서 내가 춤을 추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깃발을 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깃발을 내가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그것도 한참 걸렸어. 근데 계속 깃발을 들고 흔들어하는 감동은 계속 있는 거야. 그리고 막 예수님 막 승리를 외치고 싶은데 저걸 내가 어떻게 하지? 한참 머뭇머뭇 하다가 깃발을 그냥 자꾸 그것도 대예배 때 아니 그러니까 그 본 예배 때 뭐 금요철화 때는 자유로우니까 할 11시 수 예배 있는데 11시 예배 때는 이게 또 분위기 다르잖아.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나? 안 했었나? 그렇게까지 시간 오래 걸렸다니. 그랬는데 한번 잡았어. 그러고 나니까 또 다른 새로운 그 차원으로 올라가는 새로운 또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나팔을 부르는 거. 근데 난 나팔 우선은 불 줄도 모르고 내가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그런 건데 이거 어떻게 그것도 한참 걸렸어. 그러다가 이제 예배 때 한번 나팔을 불었는데 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간 거죠. 근데 그 당시엔 엄청 두렵죠. 네가 뭔데 그걸 막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하게 되는 거 아닌가 너무 튀는 거 아닌가 이제 별별 생각이 다 들죠. 아무튼 계속 그런 식으로 뭐 이건 예배드리는 한 예지만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있죠. 뭐 본인 근데 그럴 때는 진짜 나 뜨겁지. 쟤 뭐야?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어떤 나의 자존심 뭐 내가 체면 뭐 뭔가 눈총 받을 거 그런 거 내려놓고 해야 되죠. 그리고 저 옛날에 대림했을 땐 춤을 거의 그때 2시간 예배는 2시간 동안 춤을 췄잖아요. 그러고 나면 땀이 흘러서 머리도 다 달라붙고 화장도 지워주고 막 속옷까지 다 젖고 그러니까 되게 싫은데 그거를 감안하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화장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막 풀메이크업 했는데 막 액세서리도 안 하고
마스카라도 안 하고 맨날 울고 땀 범벅대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이제 내려놓으면서 좀 가볍게 하나님한테 가면 저희가 그리고 네. 맨발 그 모세가 네. 그 하나님한테 내 신을 벗어라 네. 그랬잖아요. 아, 네. 그 말씀을 맨발로 네. 왜냐면 저한테는 맨발이라는 게 내 신체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이에요. 발이 못생기고 넓고 커서 그랬구나. 제일 수치스러운데 내가 이 맨발을 들어가지고 양말을 벗고 맨발로 그것도 한참 걸렸어요. 근데 맨발로 춤추면서 내가 완전히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있었어요. 가수 이은미인가? 그분도 맨발로 아 그렇죠. 맨발의 디바. 오, 맨발의 디바. 약간 그 느낌이다. 뭔가 신성한 그런 어떤. 그렇죠. 저한테는 이제 근데 내가 그죠 신발을 벗고 맨발로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그게 나한테 그래서 어떤 사인 같은 거죠. 예표 같은 거죠. 나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난 치마를 안 입었는데 치마를 입으라는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치마를 입은 거지 저는 치마 안 입어요. 그래서 진짜요? 그때 예배 드리면서 치마를 입었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작은 거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큰 그 리스크가 있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변화들을 맛봤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전투적으로 순종하면서 가지 않으면 내 지금 도태돼. 그렇죠. 그 당시에는 내가 계속 순종하면서 가니까 뭐 사람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안 그래요. 그 내가 이걸 약간 타협하면서 뒤로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뼈저리는 느낌. 네. 그래서 그런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시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불안정을 우리가 일부러 선택하진 않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고향과 친척이 사는 것이 안정적이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밖에 그러니까 그거를 버리고 나왔다는 것은 그 믿음이라는 걸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것을 위해서 확실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불안정한 것을 위해서 안정력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안정한 곳이 있으면 안정적인 거 하고 불확실한 것은 확실한 걸로 가잖아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그게 반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거를 불확실한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안정적이고 말을 찾게 안정적이고 확실한 것 알았어 이제 안정적이고 확실한 것을 불확실한 것을 위해 내려놓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안정적인 것들을 내가 움켜쥐지 않고 그걸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불확실한 것들을 붙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때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방식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갈 때 오래 살았으면 그냥 부자인 사람은 그냥 죽었겠죠? 그냥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전혀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불확실한 것들을 향해 갔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확실한 것, 불분명한 것을 위해서 갈 때 안정적으로 포기하고 확실해 보이고 포기하고 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요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냥 애 낳고 이사해서 지역 이동해가지고 애 낳고 농사 비즈니스 해가지고 그냥 돈 벌고 그냥 정착한 이야기야.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뭐 인생에 위험한 데 가더니 그래도 잘 살았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차에서는 아브라함을 다르게 계수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의식주의 모든 일반적인 삶을 사는데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가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키우고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벌고 뭐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삶이라면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단순히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을 낳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루아가 안 생겼을 때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아, 고등학생도, 자면 애가 생긴대요, 하나님. 저희마다 그런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진짜? 건강해. 병원에 가서도 이상이 없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안 생겨요?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아니, 믿음 생활하면 되죠. 믿음의 가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냐면, 믿음으로 뭔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은 그냥 애 낳고 사니까. 근데 우리는 이 루아가 단순히 자식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가 됐어요. 김 아브라함이라고 칠 거니까. 아니 김이사.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애 낳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는 걸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삶이다. 뭐 목회를 해야 되고 신학을 해야 되고 이건 상관없어요. 신학을 해야 뭐 하나님 나라 삶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해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교육을 하든 뭐 예술을 하든 뭘 주부를 하든. 그쵸? 믿음으로 교육하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저희는 오늘 계약을 네. 하고 왔는데 부산 아줌마가 교육을 위해서 여기로 오셨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거의 자연에서 이렇게 와. 네 저희는 서울로 가지 않습니다. 오, 대박. 교육을 해 여기로 옵니다. 와. 그 놀래지? 교육을 하면 서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좋은 대학교, 좋은 학교, 강남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오신다고요? 왜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요? 그렇죠. 청량에서. 저희는 교육하러 여기로 옵니다. 그렇지. 부천이 말하자면 최고의 학교는 여기 있다. 생명남수대학교. 진짜 믿음의 걸음이세요. 그렇죠? 이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단순히 교육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일이 되는 거예요. 네, 설거지를 해도 가사 주부를 해도 우리랑 힘들었어. 전업 주부를 해도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면 순종으로 하는 거면 뭐예요? 남편을 돌보고 남편을 섬기고 존중하는 믿음을 하는 거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라고요. 저는 그냥 주부밖에 없어요. 그 일을 해도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종교적이 보이지 않잖아요. 성전을 세웠어요. 뭘 했어요? 네, 성전을 뭘 했어요? 없어요. 그냥 애 낳고 산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 믿음의 조상이고 자기 조상이야.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평범한 그냥 남자인데 할아버지인데 애 낳고 죽은 건데. 그래서 그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은 바로 믿음의 걸음이다라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얘기가 될 게 없는데. 미리 은혜 받네요. 네. 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나누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거 어떻게 교육을 한대? 그거 어떻게 산대? 어떻게 먹고 산대? 이렇게 해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다. 번성케 하신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지금 신비한 교회잖아요. 성도도 몇 명 없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 2명에서 이렇게 넓은 데서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와본 사람은 이 머리가 좀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궁금해. 맨날 그 얘기 있잖아. 이거 아시는군요. 운영해보니까. 얘네는 뭐 어떻게 교회가 되냐? 맨날 성도도 몇 안 되고 직장생활 몇 년 한다고? 뭐? 그러면 11조도 안 들어오고 뭐 니네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제 맨날 걱정해서 그러니까. 우리 잠실에 남편 갔다 왔잖아요. 네. 거기 이제 성교예요? 성교회. 그래서 그 첫째 딸이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이 목사님이요? 네, 이 목사님. 네네네네. 목사님이랑 이제 하는데 네.
우리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엄마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깜짝 놀랐는데 그럼 엄마들 직장생활 안 하는 거네? 그러면은 11조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뭐 그걸 헌금이 많이 안 들어오긴 했다 그러니까 아는 거지 목사 자기도 교회를 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당원 신하고 하다고 하니까 예전에는 그분들이 뭐 우리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거기는 문제인 거딱 눈에 보이는 와서 잘 하고 하시니까 근데 되게 높이 평가하시고 따로 또 연락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박사님이 이제 하는데 기도해달라고. 네. 그래요? 네. 바쁘다 그러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도 왔구나. 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여기도 이렇게 우리가 쓰겠다는 자체도 너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무상임대가 어디 있어요? 무상임대가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니까 무상임대라는 거는 어디가 누가 무상임대 드립니다. 다이 사기치지만 이 사람아 그러지. 이 사람 나 장난쳐? 사기 당했잖아. 어? 그래서 무상임대 해준다 그랬다가 아, 예. 사고당했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게 진짜 기적이야. 왜냐면 그 타임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우리가 길을 뭐 열어주셔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냥 우리가 애 낳고 그냥 교회 간다고 오기만 했을 그래 맞아. 진짜 그 이야기만 해도 여기는 진짜 기적이죠. 맞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의 상황도 완전한 회복을 가져오는 그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은 그분이 일하시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음 네 읽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만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손수 복음서 가운데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안수하고 기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에요. Everyone. all people이에요. all. 네. 우리가 뭐 구약 뭐 예언자 뭐 선지서에 뭐 질병을 내리시는 하나님도 있고 뭐 재앙도 내리시는 하나님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거 봐,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는 사람이죠. 끝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냥 성경에 나와 있다고 교리가 되려면요, 여러분 교리가 되려면 성경적인 교리가 되려면 한 군데서 나오는 것으로는 교리가 될 수 없어요. 성경 여러 군데서 확증이 돼야 되는 것이 교리예요, 교리.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적인 것들을 볼 때 다른 것들이 같이 화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거, 고쳐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치유대학자들의 책임감은요 생각보다 엄청나요. 오는 사람들을 다 기도해 주고 치유된다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되게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요. 그쵸? 그래서 랜디 클락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정말 치유될 사람들이 치유 안 될 때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7살 소녀가 막 뇌성마비 걸려가지고 아는데 얘는 정말 치유됐으면 좋겠어. 내가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어떤 사람은 소화불량이에요. 그냥 좀 치유 좀 해주세요. 너는 그냥 가서 약 먹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치유가 안 돼. 이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네. 들지 않겠어요? 빌존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베들 슈퍼내추럴 스쿨에서 치유됐던 병이 자기 아버지는 치유가 안 돼서 죽었어. 그럼 어떻겠어요? 안 하고 싶다. 치유사역이 무슨 뭐 되게 화려해가지고 막 삐까뻔쩍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근데 딱딱딱 공식이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낫는다. 이런 거 있잖아. 편하게. 법칙. 당신은 안 됩니다. 가십시오. 기도 몇 시간 더 하고 오세요. 네, 안 됩니다. 삐. 이렇게. 30시간이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신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감당하는 거예요. 예언도 그렇죠? 예언 뭐 사람들 좋아하니까 하고 뭐 힘들고 막 부담 들고 이러면 안 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이 권위와 책임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네, 이 권위와 책임들을 얼마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요. 그 정도가. 이게 우리가 권위가 많이 없으면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요. 오늘 기도 피곤하네 안 해버려.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책임감의 권위가 있으면요 합니다. 해요. 안 돼도 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네, 아버지의 뜻이 열망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고 잘 되니까 하고 안 되면 안 한다. 그런 거는요. 그건 진짜 내 뜻이죠.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치유 사역자들은요 끝까지 기도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 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잔질레이크도 사실 잔질레이크 부인이 왜 죽었냐면 잔질레이크 앞마당에 맨날 병든 사람이 와서 그 진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수발하다가 이 여자가 부인이 사실은 약해져서 죽었어. 네, 잔질레이크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이.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마당에 암 환자들 100명씩 와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텐트 쳐놓고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 새벽 2시입니다. 3시입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 않겠어요? 근데도 그걸 다 한 거죠. 자, 랜디 클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흥을 원하십니까? 부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세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200일 이상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괜찮으시겠습니까? 1년에 6개월 이상 집에 못 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건 아닌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대가를 지불하는 거 있죠? 그 순종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추수와 하나님 역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면은 비행기 타고 볼 필요 없잖아. 네, 좋죠. 네. 좋은 생각이네. 기도해. 동시에. 얘도 되고. 성재 목사님이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할 필요 없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래서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여기 공동체 오는 사람이 치유되는 거야, 그냥 여기. 이 공동체에서. 그냥 뭐 목사님이나 뭐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여기 와서 같이 기도하고 치유되는. 그게 제일 사실은 좋아요. 안 그러면, 네. 네. 2주 전인가 그 예배 때 그런 감동 받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공동교회 네. 공동체가 네. 치유하는. 그 후에 그걸 준비되어지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철야 때도 그런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여기 땅을 이령을 밟을 때 정신병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여기 땅을 밟을 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윤주영 목사님도 그 비슷한 거 항상 봤다. 네, 맞아. 네. 이성근 하님도.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들어오면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아무리 봐도 지혁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좋아졌는지 모르겠어. 진짜 신기해. 사인이. 네, 진짜 얘가 저는요 그냥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 거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왜냐면 자료를 찾아보면요 양극성 장애나 이런 것들은요 안 낫습니다. 맞아. 그냥 그렇지. 가족들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다 써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래서 죽어야 끝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진짜. 근데 물론 지금도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막 이렇게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얘가 이렇게 팍 나와요. 나오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좀 조심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좋았던 거의 정상 생활을 하거든요. 그 초장 여기 이사 와서는요 밖에 잘 못 나갔어요. 여기 지역이 없으니까 얘기하지만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얘가 산책을 하고 싶은데 혼자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를 불러가지고 경비 아저씨랑 같이 산책을 했대요. 무서워서 뒤에 누가 칼 찔릴까봐. 당황했는데도 잘해주셨는데. 공별 씨가 뭐 무서워서 그렇게 다 생겼어. 아유 젊은 친구 재밌네. 왜 가자. 왜 갔겠지. 구경시켜줄게 이러고 갔겠지. 설마 무서워서 나를 데려가는 생각했겠어?
아파트 단지 가이드 좀 해주시면. 그렇게 얘기했겠지. 근데 젊은 친구 왠지 이거 재밌네. 이러고 간 거야. 근데 얘는 무서워서 간 거야. 그 정도였어요. 뭐 여러분 다 말씀을 못 드려요. 너무 놀라실까봐. 꿈에 나올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예? 예.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항상 요즘 마음은 괜찮아? 뭐 그냥 편하고 물어봤었어. 요즘은 안 물어봐요. 너무 변하게 퍼져 있으니까. 예, 제가 항상 물어봐. 뭐 불편한 건 없고 예, 괜찮아요. 예, 매우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지금 그렇게 정도까지 좋아진 거는 저기 공동체 진짜 이런 그리스도의 몸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냥 한 사람이 뭐 어떤 기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느꼈어요. 공동체 와서 뭔가를 하면 이게 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물론 1차적으로 중요한 그 회복의 그 울타리였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제 치유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몸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나 와서 저 여기 왔어? 어떻게 지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되게 좋아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굉장한 거예요. 자기 이제 그러니까 적이 없이 악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핏줄이 아닌데도 그렇지. 자기의 어떤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 존재가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는데 그런 존재가 한두 명 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겠어요. 일터 가면 전쟁터고 일터 가면 긴장인데 일터 가는데 준희 씨 왔구나. 준희 씨 오니까 마음 너무 좋아. 난 항상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람들한테 이게 엄청난 치유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땅이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께서. 사실 가정에서도 그거 충족돼서 가정에서도 힘들죠. 사실은 솔직히 요즘은 텐데. 애들이 커가면 뭐 해야 되고 뭐 나이 들면 뭐 해야 되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치료 목적으로 애완 동물들을 치료용으로 이렇게 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같이 있고 받아주고 하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맞아. 사실 이게 지금 다들 그냥 우리는 정상적인 가정을 다들 갖고 있으면서 일상인데 이게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혼자 있는데 애들이 가끔 내 이름 몰라서 이름이 물어봐요. 어디가? 내 학교에서? 이름을 몰라. 학교에서? 아니 우리 교회 애들. 우리 교회 애들이? 우리 교회 애들이 왜냐면 이름 물어본다고? 여기는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인지를 해야 돼. 나는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사람이야. 모르는 게 아니라 까먹은 거지. 까먹는 거야. 까먹는구나. 자주 안 보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저번에 내가 사과 애들이 이렇게 왔는데 사과 있으니까 사과를 계속 보면서 사과다. 그러니까 사과 먹을래? 그러니까 네 해서 깎아주는데 그러니까 주는데 갔다가 루아가 와서 이름이 그리고 그리고 주원이도 두 번이나 오랜만에 왜냐면 내가 아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가끔 그래 놀러도 가고 했는데 이게 때문에 보니까 이제 근데 그런 거는 나도 이제 인지를 해요. 근데 그런 아주 작은 그 사과 주고 가면서 그 작은 에피소드 말 한두 마디 하는데 맞아요. 내가 마음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여기 익숙하겠지만 나한테는 이거 아주 작은 거지만 그렇죠. 이런 작은 이런 시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몸이 맞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다들 주중에 자주 모이니까 이게 그냥 익숙한 거지만 나한테는 이런 작은 게 되게 크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해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되게 큰 건데 그렇죠. 보통 교회에서도 이제 다들 어떤 그 HC에서 만나고 이런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있는 거지. 그리스도 몸이 되려면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우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간들이 작지만 아주 소소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더 단단하죠. 왜냐면 여긴 또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이제 그런 적인데 그 작은 그런 시간들이 좀 있는 게 맞아요. 저도 느꼈는데 맞아요. 많이 느껴요. 저도. 그러니까요, 이제 뭐 특별히 뭐 예수를 물리치고 막 치유하고 이런 거뿐만 아니라 이런 그 공동체 관계 영역들이 있었을 때 이런 거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축사가 일어나고. 깜짝 놀란 게 지혁이도 저기 강아지물 좋아하잖아요. 테트야. 예. 테트인가 아무튼 걔. 예. 너무 애가 성격 좋잖아. 걔가. 예. 맞아. 목이 드문 애야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은혜를 받았나 봐. 엄청나게 환영하지. 하여튼, 엄청나게 환영하는 맞아. 우리의 공동체의 어떤 그런 본성을 다뤄가고 있는. 아니 어. 근데 진짜나 걔가 가끔 들으면 지한이 아빠 안 나왔다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익숙하지 내가 않아.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한 3주 떨어져 있었으니까. 아이나 3주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 고모 빼고 누가 제일 보고 싶었어? 그랬더니 할머니? 막 밥 먹으면서 얘기했거든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고모 포함해서 누가 제일 뭐 보고 싶은 사람 없었어? 그랬더니 없었대. 그러더니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해트 보고 싶대. 저는 헤트테트가 보고 싶어. 밥잘안 얘네들이 밥을 잘 먹고 있어. 아이고 귀여워. 그러고요. 아이나 진짜 헤트테트로 얘기해서 상상도 못했다. 하여튼 테트가 남목사네요. 네. 공부하면 강의도 강아지 많이 신경 아니 나도 가끔 헤드테트 강제. 보면서 이게 문 앞에 있는 애 이름 뭔지 모르겠다. 걔가 걔를 싫어해. 안 만지고 싶어하고 오지 마 하는데도 걔가 와. 그 거절감이 없어. 답 넣는다니까. 너무 훌륭하잖아. 되게 맞아, 우리 기특하잖아요. 아버지도 좋아하세요. 김동사 어머님 되게 좋아하세요. 일렙 집사님도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래요? 그래? 어. 어서 만주 그러래. 걔 좋아하시냐 했더니 좋아한다. 그 사람들이 걔 좋아하는 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이렇게 꼬리치면서 싫어하는 나도 좋아하는데 원래 좋아하는 애들은 사람들은 더 좋아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환경 자체가 이런 환경 자체가 모두 다 이 치유의 그런 어떤 그 치유의 어떤 그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 자체가. 환영하는. 예.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이런 뭐 치유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공동체적인 영역 자체가 왜냐면 그게 제일 자연스럽거든요. 왜냐면 가운데 두고 기도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하는 사람들 받는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자연스럽게 그 생활하는 가운데 치유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나 뭐 그렇잖아. 주사 맞았어? 나 언제 맞았어?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격적인. 그러면서 축사가 되고, 그러면서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게 뭐냐면 문화예요. 컬처예요. 컬처.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분위기 있죠. 문화. 이게 사람들을 치유한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을 치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헤트테트가 우리 공부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있었어. 문지 기억하라고 있었어. 환영하냐 마냐 이거. 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좀 가봐야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0분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앞에 다 코어 밸류를 다시 좀 나누면서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초자닌 것들을 행하신다. 왜요?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을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이것들을 통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들을 실행하고 시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 네.